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면 사도행전이 다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던,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로 가서 억류되어 있던 바울은 2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감옥에서의 기다림 끝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로마 황제의 재판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법정에 서기 위해서 지금 소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도중에 상선을 얻어 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구한 배가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식을 실어 나르던 상선,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서풍, 맞바람이 쳐서 빨리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겨울이 나기 전에 빨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결국 10월이 되어버렸어요. 지중해는, 그 당시 지중해는 겨울 동안에 이상기류가 많이 발생해서, 요즘은 뭐 배들이 워낙 좋으니까 상관없지만 대부분 범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봄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띄우자라고, 위험하니까 그때 가서 출발하자라고 했으나 이익과, 상선의 이익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묵살돼 버립니다. 이제 잠깐 순풍이 부는 듯 했어요. 배를 띄우는데. 그래서 신나게 출발을 했는데 바로 유라굴로 북동풍이 불어서 항해를 완전히 벗어나 14일간 어딘지도 모르게 배가 표류를 하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제 꼭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호련히 일어나서 살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죄수였던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꼭 로마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여러분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그 절망 가운데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대로 모두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어요. 이 멜리데 섬은 로마의 바로 아래에 있는 섬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아래. 이제 거기서 3개월 후에, 오늘 말씀에 석 달 후에라고 하는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 고대 사가에 의하면 지중해 항해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빠를 때 2월 8일 때부터 다시 서풍이 어, 이때 다시 바람이 풀린대요. 그래서 이때 아마 이때가 3개월이 지난 그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겨울 동안 못 지나갈 그 거리를 14일 만에 주파에서 로마 코미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은혜다. 풍랑은 인연하여서 빨리 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빨리 가게 하셨구나. 은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 겨울을 다 보내고 이 섬을 떠나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라면은 바로 겨울 상관없이 바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섬에서 3개월을 지체해서 겨울을 다 보냅니다. 그곳까지 갔으면, 그토록 오래 기다렸으면 빨리 그냥 보내주시지, 바로 로마 아래인데 왜 결국 3개월을 더 지체하게 하시나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빨리 해결되고 빨리 잘 되고 빨리 성공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오는 간증들만 봐서 그런 거예요. 빨리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빨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시간이 동행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겨울을 그냥 외딴 곳에서 보내는 것과 이 섬에서 보내는 것이 똑같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본문에서 지체된 3개월은 멜리데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멜리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모를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항해를 냈던 그 사람들, 군인들, 뭐 죄수들, 상인들, 그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그 섬에서 같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겠죠. 당연한 거죠. 그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빨리 멜리데로 보내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곳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풍랑을 만나게 하사 14일 만에 지중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이런 은혜는 뭘까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간증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판단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해서 나온 남양주 강염교회가 있죠. 제가 거기서 개척해서 나왔어요. 그 전에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은 전도사에서 강도사고시를 봐서 강도사가 되고 1년 후에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가 돼요. 복잡하지요? 우리를 7년씩이나 하고도 또 그 시험을 2번이나 치러야지 목사가 돼요. 인천에서 제가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암기력은 좋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시험을 봤는데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 시험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험이 중요하고 요식행위로 내는 2페이지짜리 강의가 있었어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님이 억울했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제가 다니던 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같이 사역을 나중에 와서 했는데 그 친구 붙은 거예요. 또 동생이고 후배인데, 참 여러분, 그런 기분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낯뜨겁고,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죠. 저는 부끄럽죠. 네. 그 다음에 그곳을 사임하고 남양주강염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목사를 뽑는 게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빨리 그냥 한 번에 합격해서 목사를 빨리 받았으면은 또 강염이라는 이름과는 연이 닿지 않았겠다라고. 그 강염과 연이 닿기 때문에 제가 개척도 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때 한 번에 통과했으면 기분은 좋았겠지만 아마 이 길로는 인도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9년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12월 14일 날 여기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2014년 8월 마지막 주에 거기 남주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실 때가 된 것 같다고, 개척을 준비하시라고, 내년에, 올해 바로 하면 힘드니까 1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2020년에 개척을 하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얼떨떨했어요. 개척이라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았다고 했는데 바로 며칠 후에 부르시더니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월 말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12월 14일 날 개척을 했으니까 3개월 반 남은 거예요. 개척에 대해서 마음도 준비가 안 됐고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고, 아무것도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3개월 반 만에 교회를 세우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교회 개척을 하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여기 부동산 알아보느라고 한 1개월 소비하고요. 나머지 2개월 반은 여기 꾸미느라고 다 허비했어요. 기도할 틈도 없고 기도할 체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개척 그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홈페이지 보면 첫 번째 사진이 있거든요. 머리가 덥수룩합니다. 머리도 못 자르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정신이 없이 피곤하게.
제가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가진 거 없는데 막 해야 되니까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남들처럼 막 되게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개척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시키냐라고 투덜댔는데, 개척하고 2개월 후에 중국에서 웬 바이러스가 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더니 코로나가 왔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못할 뻔했구나. 제가 1년 더 있다가 개척을 했으면 여러분을 못 만날 뻔했어요. 개척을 아예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부끄럽게 퇴보될 때도 있어요. 지체될 때도 있어요. 남들보다 뒤처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급하게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나를 끌어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시간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모습처럼 때로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드시면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때는 몰라도 신뢰하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계속 들어가서 16절에, 16절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왜 허락할까요? 그는 죄수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도, 바울은 죄수예요. 자신의 거취를 허락받아야 되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정 전체가 죄수를 호송하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죄수가 호송돼서 감금되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본문을 통해 할 것입니다. 배가 멜리데를 이제 출발했어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0km 떨어진 시실리의 수도인 수라구사에 딱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사흘간 기다렸어요. 아직 바람이 다 풀리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다시 남풍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사흘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간 거예요. 반도의 남단에 있는 레기온, 거기도 항구거든요. 거기서 또 하루를 머뭅니다. 거기서도 머물렀다가 바람을 기다려요. 남풍이 불기를. 그래서 남풍이 불자마자 출발해서 340km 쭉 바다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배를. 보디올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 보디올은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서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오늘날 나폴리에 들어보셨죠? 나폴리, 그곳입니다. 여기는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육로로 로마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킬로수를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여행이 대장정이었다는 거예요. 14일간 거의 800km 넘는 거리를 풍랑 가운데 가서 또 몇백 킬로를 또 올라가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의 목전에 도달했어요. 이제 220km도 남았는데 참 멀죠. 걸어서 5, 6일이면 들어갑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보디올에 갔는데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죠.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BC 기원전 4년경부터 이 로마 지역의 인근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은 명절이 될 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근데 너무 머니까 다는 못 갔겠죠. 일부 사람이 예루살렘 절기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성령 강림 사건을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을 설명할 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부부는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나가라 해서 쫓겨나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한, 로마서 아시죠? 저술한 이유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견고하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몸은 못 가나 편지로라도 복음의 정수를 써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죠. 수년 후에 그 편지를 받아본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온 여정이 너무 고되죠. 너무 위험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도대체 몇 번 넘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대제국의 심장, 사자의 아가리에 이렇게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위험은 비할 바 없는 본격적인 위험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에 바울이 긴장됐겠죠. 바울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먼저 이곳에 와 있고 너를 맞이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복음이 앞서가서 바울을 맞이해 준 거예요. 바울이 뭘 전해서 된 게 아니라.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고 해도 하나님만큼 대단하진 않죠. 그래서 복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강함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고디오를 떠나서 이제 길을 걷는데 또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아비오 도로라는 곳에, 도로명이거든요.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도로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그 이탈리아 관광 상품으로 자전거 코스래요. 남아 있어요. 로마는 길을 잘 닦기로 유명했죠. 길고 곱게 뻗은 길을 통해서 군대와 수송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서 그 대제국을 이룬 거예요. 점령을 하고. 그래서 그중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도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바로 이 아비오 도로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세계적 명언이 이 도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그 로마로 가는 그 아비오 도로상에 있는 각각 로마로부터 65km 떨어져 있고 5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아비오 도로를 걸어서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비오 길은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는 로마 장군과 군대의 행진 도로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도로입니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도로예요. 그럼 누가는 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도로를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여러분 상소한다라는 말이 에피칼루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법적 용어가 맞습니다. 상소한다. 또 한 가지 의미로 부대가 출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로 출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로마로 출정한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땅으로 들어와서 개선 장군이 지나가는 영광의 도로를 걷고 있고 형제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맞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신의 거취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죄수고 오랜 수감 생활과 험한 여행으로 향한 나이도 많았어요. 노구를 이끌고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호송되는 죄수는 간수와 항상 연결되는 쇠사슬을 몸에 차고 있어야 돼요. 그냥 죄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천하무적의 대장군인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자연도 그를 못 막았죠. 사람들도 그를 못 막았어요. 권력자들도 그를 못 막았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대장군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약 400년 후에 AD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작은, 유대 지역에서 정말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으나 한 도시 사람들이 그냥 일부가 믿는 그런 종교였는데, 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출정한 후에 400년이 지나고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가 돼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전 세계에 기독교가 널리 퍼졌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은 로마 국교 이렇게 뜹니다. 기독교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볼 수,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그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드러나는 모양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마중 나온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접한 사람이었고 드디어 바울이 이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바울을 영접하러 왔는데, 바울이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죄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멋지고 잘난 모습으로 갈 때는 옆에 동행하기 쉽지만 초라하고 죄수의 모습일 때 옆에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로마까지 가는 길에 바울과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죄수 옆에 서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기꺼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동행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을 이렇게 살짝 보시고, 여러분 옆에 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하나님이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처럼 어떤 사람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꺼이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 절인데,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바울이 처음에 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주로 이집트 쪽에서 곡물을 실어다가 로마로 가는 배였거든요. 그런데 같은 배는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에 탔던 배는 멜리데 해변에서 완전히 파손이 되었고, 이 배는 다른 배예요. 그 이유가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머리 장식이 다른 배입니다. 근데 이 머리 장식이기를 왜 했냐면, 이 디오스구로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건데, 카스토르와 폴룩스, 제우스 신의 두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의 형상을
배 뱃머리 앞에 장식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달았냐면은 이 두 형제는 주신 제우스와 달의 여신 네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카스트로는 제우스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폴룩스는 모든 상인의 재물을 지배하는 권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은 바다를 지배하고 재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배, 특히 상선이 앞에 달기에 딱 좋은 신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쌍둥이 신을 앞에다 달아놓고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래 바울이 탔던 배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세계의 패자는 로마였죠. 그러나 정말 세계의 패자는 로마가 아니라 헬라 문화였어요. 우상 문화가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출정을 하는데 그 배 머리 장식이 우상인 거예요. 참 왠지 좀 어색한 모습, 모양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복음에 어울리는 십자가가 딱 달린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배웠다면 좋겠는데, 우상을 상징하는 배에 타서 마지막 여정을 이제 항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생활이나 뭐 다 이런 어느 시대의 신앙생활이나 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현실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신앙생활을 나름 어릴 때 열심히 했지만 가정은 여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따라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사회생활 하실 때 거기가 다 믿는 직장은 아니잖아요. 예, 뭐 개업을 할 때 뭐 돼지머리에 돈도 꽂아야 되고, 어떤 데는 또 세상의 방식, 때로는 부정직한 방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방식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데, 누가가 굳이 뱃머리로 이 뱃머리에 있는 우상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7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풍랑 가운데 하신 약속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관련된 것을 다 너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군인들도 상인들도 죄수들도 다 바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바울이 영적 리더가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모시고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배도 본래는 이익을 따라 나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배죠.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 올라탄 순간 그 배가 우상을 섬기는 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가는 직장이 복음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복음의 가정,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백부장의 권위가 너무 커 보이고 상인들의 경제 논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뱃머리에 화려한 우상 조각에 감탄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세상을 언젠가는 우리가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뭐 사장이 되고 뭐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그런 이들에게는 쇠고랑도 죄수의 신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죄수인데.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모습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기를 축원합니다.